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광을 본 이사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2025년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또 어떻게 세워졌고 우리가 앞으로의 또 이 50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의 가장 마지막에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에 여러분 현수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또 비전, 이런 모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흩어져 주의 영광을 전파하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사야 6장에서 바로 이사야가 바로 이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문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또 흩어져서 더 먼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가 그 꿈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저 이사야서 66장 끝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바로 이때 이사야의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이 사명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 소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장 1절로 4절에서 바로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다의 역사에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말년에 교만하여서 좀 비참한 그런 결론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가 아주 오랫동안 치세를 하면서 나라가 든든하여지고 또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온 나라가 비통에 잠기고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적인 왕권의 통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시고 높이 들린 영광스러운 그런 왕의 모습으로, 비록 인간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건재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우리처럼 옷을 입고 도포를 휘날리면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흔적들을 성전 안에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왕 하면은 이 왕 옆에 이 호위무사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호위무사들 또는 문관 무관들, 그 왕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스랍들이 그 왕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스랍들이 어떤 모습인가? 각기 6날개가 있어 2절에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불타는 존재, 뭔가 좀 번쩍번쩍하면서 감히 우리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불타는 존재와 같은 그런 천사들이 날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 지상에 속한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6날개 가운데서 2날개로 날지만은 다른 2날개는 어떻게 해요?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모습. 이것은 이 권능을 가진 그런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가리우면서 굉장히 삼가고 조심하는 모습인 거죠. 얼굴을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스랍들 중에 한 존재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바짝 엎드리면서 벌벌 떨 그런 존재들인데, 그러한 존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굉장히 조신하게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스랍들이 또 외치는데 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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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있는 그 장면 속에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단한 스랍들이 그 왕 앞에 엎드려서 조신하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장면, 마치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별 스타 하나만 해도, 장군 해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별 하나짜리가 별 4개짜리 앞에 서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막 경례를 하고 그런 모습, 이런 걸로 좀 상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높고 높은 존재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냥 환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사야가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문지방이 막 떨리는 거예요. 땅이 요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몸으로, 그 진동으로 느끼고 소리로 듣고 눈으로 그 가득한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되다니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뜻밖의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사야는 깊은 절망의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5절로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사야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고, 보통 문제가 아닌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그 해결함을 받게 되는데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 그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이사야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가 나한테 이제 화가 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외칠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 천사들조차도 스랍들조차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찬양을 받으신 바로 그런 분인데, 그 앞에 내가 보니까 나는 너무나 부정한 사람인데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맞닥뜨린 사람이 보일 진실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비추게 될 때 나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묻어있고 옷이 지저분하고 깜깜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밝은 낮이었을 때는 잘 보이는 것처럼. 내 옷에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배어있고 이러는데 지저분한 곳에서는 그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서는 나 이게 무슨 냄새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맞닥뜨렸을 때 바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내 고기를 잡고 땀 뻘뻘 흘리면서 비릿한 배에서, 그러나 아무런 수확이 없이 이제 고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 날 와야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아마 베드로는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이겠지, 그냥 선생님 중에 하나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분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전문가이지만 그러나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어쩌면은 내가 이분을 붙잡고 가면은 내가 평생에 내가 굶고 살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었을까? 특히 이사야의 말이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라고 말을 했던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굳이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자세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추정해 보건대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정하고 부정한 가운데서 가장 부정한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를 가리키는데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를 나병 환자들은 길에 나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맞닥뜨릴 때 자기의 윗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나에게 와서 그 부정함에 전염되지 않도록 부정하다라고 외칠 때 입술을 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아주 부정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닌가. 또 자신의 문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그 시대의 이사야 시대에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부정한 죄 가운데 빠졌던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소명,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보통 다른 경우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첫 장에서,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예언을 해야 될 터인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장에 와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할까?
바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백성이 얼마나 부정한가,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인지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로 6장 앞서서 바로 이사야 시대의 이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만 몇 군데 살펴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사야서 1장에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정말 미래가 없는, 아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전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러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시하였다라는 거예요. 경멸하였다는 거예요. 그 스랍조차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그 영광스러운 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종교 생활을 멀리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제사하고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정해진 날에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실상 삶 속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지난주 중에 제가 그 뉴스 하나 가운데서 조금 충격적인 그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 그것은 여론조사였었는데 개신교인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이 신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불교, 천주교, 개신교, 또 하나 네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불교, 천주교 50%, 52%, 50 몇 퍼센트, 이렇게 절반은 그래도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다. 누가 나 불교 신자입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신뢰할 만하구나. 제가 천주교 다닙니다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저 사람 신뢰할 만하구나. 저 개신교인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뢰할 것 같습니까? 14%. 14%.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 개신교인입니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나 저 사람 신앙이니까 믿을만 하겠구나. 9명이나 8명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개신교의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가들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의 이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오고 또 성조기를 들고 오는지. 근데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찬송가를 부르는지. 뿐만 아니라 그 제일 앞서서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 치면서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주도하고, 얼마 전에도 한 국회의원이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국회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다가 세워놓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아마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하여 백골단이다. 하얀 헬멧을 쓰고. 근데 백골단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데 직접적인 관련성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광훈 목사가 예전에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이런 얘기 한참 시끄러웠었잖아요. 재개발 지역에서. 정부에서는 또 이제 그 단체에서는 개발하면서 80몇 억인가 준다고 하니까 턱도 없다 하면서 500몇 억을 요구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명도 소송해서 다 이거 내놔야 된다고 법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걸 집행하러 가는 사람들을 막고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흔들고 교회에서. 근데 그것을 주도하던 그 사람들이, 그 하얀 모자를 쓰고 있던 그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더군다나 그 주도자가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집회에 나와서 또 연설을 하고 그런 걸 봤었을 때 연계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일부 극우 그런 목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을 만큼. 그 백골단을 보면서 저는 또 문득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 갔다 올 때 보았었던 그 제주 4.3 그 희생자들을 앞장서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북청년단,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그 청년들이, 그 인재들이 주축이 되어서 조직했던 그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빨갱이 잡는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개신교인이었었고,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CCC의 총재인 김종준 목사는 그 사람이 처음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혁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까? 1980년대에 군부 독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광주에, 부산에 그 많은 무참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때 개신교 목사들이 조찬기도회에서
전두환을 찬양하고 군부 독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도 조창기도회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 12.3 계엄하기 한 열흘 전인가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데려다 놓고 조찬기도회를 했더라고요. 그 조찬기도회 회장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주도하고 했던 사람이 아마 1년 지나도 다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라고 했던 바로 그 윤상현 국회의원이 조찬기도회 회장이어서 그 사회를 보고 익산 지역의 이 국회의원하고 지금 한참 좀 사람들의 입에 빗방울 오르는 조배숙 씨가 성경 봉독을 하고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오갔었을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한 당을 또 어느 한 쪽을 지지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정의가 왜곡되어지고 법질서가 문란해졌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약자가 짓밟히고 평화가 깨어지고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그런 바른 목소리를 교회가 성도들이 나타내지 못하고 또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개개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의 신뢰도가 14%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시대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매 안식일마다 매 월상마다 성회로 모이는데 삶 속에서는 피를 흘리며 악을 행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이제 제가 1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6장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바로 직전 5장에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시고 다듬고 가꾸시고 양육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이 포악과 부르짖음을 만들어내는 이 백성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5장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는지 5장 30절에 바로 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바로 이 장면 바로 앞에 5장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바로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 족속들이 와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어둠의 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이 멸시를 받는 이 땅. 이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고 백성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이 순간에 이사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사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6절로 7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죄 때문에 그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이었지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는 이제 정결함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 영광 속에 나는 이제 머물러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로 13절에 나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단지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 땅은 어둠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부패와 부정이 판을 치는 이 땅에 나가서 이 땅을 변화시킬 사명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가야 할까? 그때 이사야가 나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는 이사야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 죽어가는 이사야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제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저 어둠의 땅에 가서 저들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도록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껏 누구를 보낼까? 보내신다고 하면서 기껏 가서 이 사람들 귀를 다치게 하라?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선언이 아닌가. 즉 이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인데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1절 12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씀은 결국 이들이 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결국 그 땅은 황폐해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큰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가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는 거 아니?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가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거부하고 이사야를 통하여 주어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씨가 그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들고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저 어떤 황홀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가서 이들에게 나의 뜻을 전할까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거룩한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씨를 향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인들이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부정한 이 속에서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